우리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만날 때에는 항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러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준비하게 되죠. 복장도 갖추고 태도도 갖추고, 주지사를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다 준비하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1978년도에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 저희 입대 동기들이 그 훈련소 소장에게 인사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장 앞에 경례 한번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교관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다른 거 없어요. 열중 시옷, 차렷, 쉬어, 그 다음에 경례 연습, 이거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실수하면 조교들이 와가지고 조인트를 들고 차고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그러고, 훈련소장 하나 만나는데도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물며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석 달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세 달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왔느냐? 독수리처럼 그들을 업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독수리처럼 업고 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독수리처럼 업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금 업고 가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걸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강림하지 않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강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그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백성들 보고 나와라, 내가 강림할 테니 다 와라 말하지 않고 성결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임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면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로 백성들 앞에, 인간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마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연기같이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또 불같이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또 진동 가운데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강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과 초월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너무 하나님을 친근하게만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저 친근하게만 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에 너무 겸직되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예배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요, 설교자요, 유명한 작가인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는 형식만 남은 종교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카고 열린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 속에 이 경외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개신교들이 고쳐나가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경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경계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범하지 말라, 넘지 말라,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이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자격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다리가 되어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오늘 예배를 친구 만나듯이 그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강림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준비입니다. 인간의 준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해야 됩니다.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옷을 빨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옷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신발을 벗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옷을 빨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옷을 빨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빨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내적인 준비가 첫째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도 보면 신약의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준비입니다. 외적인 준비. 외적으로 겉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준비가 정결이라면 외적인 준비는 절제입니다. 15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셋째 날, 왜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두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3일을 짧아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게 됩니다. 그 3일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임의로 적극적으로 이삭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다면 3일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고 얼른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냥 드렸으면 끝나는데 3일 동안에 걸어가는 거야. 아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내 대답이 적극적이었나, 감정적이었나,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거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죠. 그걸 주님은 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줄 텐데 너희들 지킬 거냐 할 때 다 지키겠다고 얼른 대답을 했어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얼른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 3일 동안, 여기 셋째 날을 기다리고 3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약속을 적극적으로 임의로 한 약속은 아닌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이니까 이걸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지키겠다는 약속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서 드린 약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3일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결혼 관계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집중과 절제된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서 마음을 떼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주일 아침이 되면 항상 교회에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식구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빠가 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가지고 아내도 자식들도 늘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집사님은 항상 예배 시작 전에 허둥지둥 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 집중을 못하죠. 헐레벌떡 들어왔으니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예배 후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어땠나요? 물으면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준비나 외적인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모에 나갔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허둥지둥 그저 달려나와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온전하게 집중하여 드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중보자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날 아침 마침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자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와 지진이 온 산을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림은 무시무시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산 아래에 은혜의 언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를 통해 주는 그 약속을 통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살인,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시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모세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은혜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죄수를 죽이는 심판의 장소요, 사형틀이었지만, 무서운 장소였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장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사람만 모여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거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볍게 이기는 마음으로 설렁설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거룩한 분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준비는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특별히 내적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절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다면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셀폰 만지고 다른 거 보고
뭐 집에 가면 뭘 할까 뭐 생각하면서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 시간 아까운 거예요. 정말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옵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준비를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